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조상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거 꼭 신경 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음택에서는 조상의 묘를 명당에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양택에서는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제사를 지내는 원칙에 관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고들 계실 거예요. 하여 여러분들이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원하는 바를 빌으세요. 여러분, 제사는 조상님들에게 지금 나의 힘듦을 말하고 또 그 힘듦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갈구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은 절대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죽은 자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며 단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꼭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하실 때 꼭 마음속으로 한 가지의 부탁은 들으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 청소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말을 하기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바로 소홀한 마음인 거예요. 네, 정성인 것이죠. 맞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의 정성, 그리고 음식을 차리면서부터의 정성, 그것이 바로 대우인 것이고 또 존중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염원과 소망이 조상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 여러분은 조상복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는 절대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민간신앙에서도 마을이나 집에서 귀신을 쫓을 때 반드시 사용을 하였던 것이 바로 복숭아 나무이고, 그리고 풍수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무덤 주변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풍수학 음택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전에 고인이 복숭아를 아무리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 위에는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수가 없기에 절대 여러분에게 조상복을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제사 음식에 마늘이나 고추, 파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도교, 불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마늘은 음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의 당군 신화에서도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양기식물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말도 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네,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것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품은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추 역시 아주 강한 양기를 품은 것입니다. 하여 태양초라는 말도 있으며, 또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치자가 들어간 생선과 등 푸른 생선, 또 오징어, 낙지 등입니다. 여러분, 생일상이 왜 반드시 차려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생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존재감과 사랑이 그 이유입니다. 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족분들의 생일상은 반드시 차려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곳에 반드시 차려야 하는 음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였었습니다. 네, 이는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을 대우하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기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이 그 가족분을 번영과 성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상 역시 그러한 거예요. 이곳에는 분명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조상님들의 대우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꽁치나 멸치, 삼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절대 올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징어나 낙지 역시 그러하며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참치 역시도 그러합니다. 네, 이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잡는 것이라 천하고 흔한 생선이라고 여겼기에 그러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나, 태,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그리고 등이 푸르지 않은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제상에 올리는 것을 최고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야 조상님들을 대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붉은색의 곡물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팥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에 대표적인 양기 곡물인 팥을 먹어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동지는 귀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날이고 또 이 팥이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를 가진 곡물이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짓날 되면 팥죽 한 그릇 했어 라는 말들 많이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곡물은 과일을 빼고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조상님들이 여러분에게 융숭한 대우를 잘 받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에게 충분한 음덕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막걸리나 소주, 과일주는 절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무조건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며 또 발효주여야 하며 또 탁한 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경건하고 찌꺼기가 없고 맑은 술, 즉 청주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방 고유의 전통주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걸리 같은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막걸리나 포도주, 또 복분자주 같은 과일주를 제사술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이날은 절대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것이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 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마 누구라도 이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역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정한 모습,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분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그날 하루만큼은 절대 다투거나 대립하거나 그리고 또 화가 나시더라도 인상은 쓰지 마세요. 네,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얻는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배우자의 제사에는 절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제사의 제주는 자식 중 맞이가 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대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제게 이것을 묻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명절 제사는 부모님도 같이 지내기에 절을 해야겠지만 기일 제사라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반배 정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